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말씀으로 부르심에 합당히 행하는 일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신앙인의 삶은 내가 주체로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부르심, 그러니까 외부의 힘과 외부의 의도대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어쩌면 살아가다 보면 어느덧 내가 주체가 되어서 내가 원하는 생각과 방향대로 그대로 살아가고 있는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씀과 또 하나님의 음성을 통하여서 이런 교정을 받게 됩니다. 그럴 때에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 부르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의 음성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을, 그것의 부르심을 깨닫게 되고 그것에 맞춰서 합당히 살아가는 일상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이 자신의 갇힌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일상을 신앙인으로서 살아가야 하는지를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1장에서 3장까지가 이 믿음, 교리에 대한 부분을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고 누구를 믿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해주고, 이제 그것을 통하여서 이제 4장 이후로부터는 우리가 그렇다면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주제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삶의 적용에 대한 부분의 첫 장인 4장의 말씀을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데요. 한번 1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4장 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네. 이 물이 맛있네요. 육각수인가요? 그러므로 라고 수식하면서 처음 시작하고 있는데, 그렇다는 것은 1장에서 3장까지의 말씀이 믿음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믿고 어떤 믿음을 가진 자인지를 말하고, 이제 그 총칭으로서 4장을 열면서 그러므로입니다. 믿는 사람,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그러므로라는 수식을 한번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내가 주님을 믿으니까 그러므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그러므로 어떻게 행하고 말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일상 속에서 잘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그러므로의 의미가 굉장히 큰 범위죠.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자신의 수식을, 바울은 항상 주 안에서 자신을 수식하기를 좋아하는데, 사도 바울인 내가, 그냥 바울이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오늘 말씀에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혔을 때 쓴 책입니다. 그러니까 갇히긴 갇혔는데 내가 주 안에서 갇혀 있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어떤 삶의 현상 속에서 내가 잘못해서 믿음의 사람을 핍박해서 그 쫓김 속에 잡혀서 갇혀 있는 게 아니라 나는 주님의 의도 안에서 갇혀 있다. 그러니까 뭔가 좀 자유한 느낌이 들죠. 뭔가 속박돼 있는 갇힘이 아니라 주 안에, 주와 더불어 갇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런 시각을 갖게 된 것은 처음부터 가진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지으면서 수많은 핍박의 과정들을 통해서 관점이 달라진 겁니다. 자신을 수식하는 방법들이 달라진 것이죠. 그래서 그가 시련과 고난에 갇혀 있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 의미를 잘 모를 때도 많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처음에는 예수님 모를 때는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죽이려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직접, 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최초로 예수님을 직접 만나게 되죠. 그래서 사도라는 칭호를 얻게 되고 그 자부심으로 예수님을 이제 전하게 됩니다. 근데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전하기 시작하면 좀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많이 도와주시기도 하고 기적도 많이 베풀어 주시면 좋았을 텐데, 사도 바울의 일상의 현장 속에는 늘 고난이 빠지지 않았습니다. 매를 맞기도 하고 돌에 맞기도 하고 죽음 직전까지 가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는 것 일쑤였습니다. 그런 수많은 고난이 지나갈 때에 사도 바울이 모두 그 의미를 알았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고난의 끝자락에 옥에 이제 갇혀있는 에베소서의 상황에서는 이제서야 사도 바울은 자신의 고백을 어떻게 하죠? 나는 주 안에서 갇혀있다. 그러니까 뭔가 마치 이 이후의 일을
확신 있게 알고 있는 사람처럼 나는 주 안에 갇혀 있다, 두려움이 없는 모습으로 자신을 수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고난이 오거나 갑작스러운 일을 당할 때 사실 우리는 인간은 나약하기 마련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먼저 벗어나기만을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만을 위해서 기도할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그게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에서 벗어나고만 싶어 하지, 실제 그 고난을 주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의미를 부여하기를 원하시는지는 눈치채지 못할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고난 속에는 항상 하나님의 큰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그것을 확신하면 확신할수록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고난 중에 갇혀 있지만 이 고난은 주 안에서 받는 고난이다 라는 확신을 갖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고난과 개인적인 어려움을 당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 고난은 반드시 주 안에서 일어나는 일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신앙의 이 삶을 사는 사람들은 누구나 힘든 과거의 시간들을 지나고 있고 또 지났던 과거들을 갖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있죠. 근데 신앙인들이 항상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돌아보니 그 시간이 하나님께서 주는 큰 의미가 있었다. 이것을 위해서 나에게 주신 것이구나를 반드시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시간에 차등은 있을 수 있어요. 뭐 일주일 뒤에, 한 달 뒤에, 뭐 그렇게 빨리 알 수도 있지만 대개는 수년 후에, 아니 내가 수십 년 후에 가정을 갖고 자녀를 낳고 수많은 시간 후에도 알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나에게 이런 이유로 과거에 이런 고충을, 고난을, 고민을 겪게 했구나.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주께 순종했는데 순종하자마자 하나님께서는 그를 매맞게 하시고 쫓겨다니게 하시고 갇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람들의 포로인 줄 알았어요. 사람들의 이 핍박에 노란하는 포로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포로였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이런 일들 속에 자신이 고난을 받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의 고난도 뭐라고 고백하죠? 유익함이라. 하나님의 큰 의미에서 보면 내 고난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유익함으로 바뀌어지는 시각이 들어왔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실제 그 유익함이 나에게 임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은 이런 담대함으로 너희에게 권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도 이런 고난 중에 있어도 하나님의 큰 의미를 알고 있기 때문에 난 담대하다. 이런 믿음의 확신으로 너희에게 권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든지 신앙의 어떤 말을 하든지 이런 믿음의 확신과 담대함으로 전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권하는 말씀이니까 얼마나 이 진리의 선포에 힘이 있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우리에게 권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제 자신이 갇힌 것을 수동적으로 누가 나를 가뒀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주 안에서 나는 적극적으로 주 안에서 갇혀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표명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자는요, 어떤 상황이든지 이겨낼 용기와 담력을 얻게 됩니다. 주 안에서 갇힌 내가 권한다. 뭔가를 본 자의 고백은 다른 것이죠. 그래서 이는 마치 십자가에 이제 십자가 사역을 하러 걸어가시는 예수님의 발걸음과도 같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이게 나약한 육체를 갖고 태어나셨죠. 이제 볼품 없고 좀 굉장히 마르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갈 때 이 로마 군병들이 뒤에서 채찍질을 하고 이 십자가 그 나무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지쳐서 쓰러지죠. 그때 다른 사람을 통하여서 십자가를 지게 하고 갈 만큼 예수님의 체력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질질 끌려가고 있던 것이죠.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발걸음은 로마 군병에 의해서 억지로 끌려가는 듯 보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큰 의미에서 보면 그 고난은 예수님이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걸어가고 계신 발걸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상황의 고난이 때로는 내가 그 고난의 삶에 치여서 질질 끌려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큰 의미에서는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우리를
끌고 가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고난의 삶의 시간의 여정은 그냥 끌려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도하셔서 함께 걸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에게 큰 소망이 됩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깨닫고 본 사도 바울이 나는 주 안에서 갇혀 있다. 겉으로 보이는 고민과 어려움 속에 여러분 너무 집중하여 깊어지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오늘과 그리고 또한 내일에 무엇을 하실까 소망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러한 겉면 속에서 1절에 뭐라고 하죠? 권하노니 중반절에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그러니까 이게 사도 바울이 뭔가 보고 신앙의 믿음과 행함은 어떤 것인지를 이제 아는 겁니다. 그러면서 서두에 꺼낸 선포가 첫 소절이 뭐예요?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나처럼 하나님의 믿음의 부르심을 받은 일에 이 1장부터 3장까지가 믿음에 관하여서 말했잖아요. 그 믿음의 부르심을 받은 것에 합당하게 그것에 맞는 자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믿음을 깨닫고 받았다면 이제 두 번째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제 그것대로 살아가야 하는 문제가 남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살아갈 때 합당하게 살아가라. 그러니까 이것은 뭔가 우리가 뭐 큰 비전을 갖고 어떤 하나님께서 주어진 이런 믿음에 합당한 모습으로 좀 멋진 비전도 갖고 좀 행실과 행함과 또 꿈에 또 엄청난 업적을 이룰 것처럼 합당히 행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어떤 큰 뜻을 받아서 행하라 뭐 이런 뜻으로 보여지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이걸 곡해하면 이제 이제 신앙인들 안에서도 이 비전을 막 갖게 하는 비전을 갖게 하는 건 좋지 않습니까? 근데 이 비전을 무조건적으로 막 받아야 하는 어떤 압박 속에서 이 권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들에게 야 너 비전 받아 꿈 받아야지. 뭐 이제 꿈이 없는데 막 억지로 막 생성해내는 거예요. 그런 행함을 말하는 걸까요? 부르심을 받은 것을. 우리가 믿음 받았으니 예수 믿게 됐으니 어떤 큰 비전도 받아야지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여기서 합당히 행하라 이 행하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삶을 매 순간 하나님 안에서 합당히 살아가라라는 뜻입니다. 행하라는 것에서 뭐 엄청난 업적을 이루는 것으로 착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합당히 일상을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고민해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면 묵묵히 하나님과 이 일상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과 동행한 삶이 무엇인가를 고민해 가는 것이죠. 이것이 부르심에 어울리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행함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일상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일상의 얘기를 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2절부터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절 말씀입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겸손과 온유로 그리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네 가지가 나오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서 결론은 뭡니까? 서로 용납하라.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게 부르심은 받은 자들이 합당하게 살아가는 일상의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겸손과 온유와 인내와 사랑은요 우리가 일상에서 갖춰야 할 인격이라는 것이죠. 삶의 태도가 일상적으로 이렇게 사라져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이 어떻게 하면 겸손하고 온유하고 인내와 사랑을 이룰까 날마다 고민하고 일상에서 이뤄내야 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서로 용납하라는 것이죠. 수용하고 관용하고 이해하는 태도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서로에 대해서 상대에 대해서 이해하고 관용적으로 관계하고 계십니까? 이 관용의 태도는요 저도 참 이 묵상할 때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것과 또 이 고집과 또 여러 가지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부딪힐 때 이런 과연 내가 한 영혼을 대하는 태도가 관용의 자세가 얼마나 있는가. 그랬을 때 우리가 한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실력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얼마나 그에 대해서 겸손하고 온유하고 인내하고 사랑하고 있는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합당하게 행해야 할 이 일상의 인격을 건면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힘쓰는데 어떻게 해야 하래요? 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형 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그러니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몸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지키라, 힘써 지키라. 다시 말하면 주신 믿음 안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뤘으니 이것을 유지시키라라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힘써 지키라, 힘써 유지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우리의 삶에는, 우리의 신앙에는 이것밖에 할 것이 없는 것처럼 지키라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힘써입니다. 내가 자녀도 돌봐야 하고 직장도 다녀야 되고 신앙생활 많은 것들을 해야 되는데 마치 이 모든 것을 하지 않고 이것만 해야 하는 사람처럼 지키라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우선순위의 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루기 위해선 2절과 3절을 같이 보면 어때요? 일상에서 서로 용납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믿음을 우리가 몸이 되어서 하나로 지키기 위해서는 일상 속에서 겸손하고 온유하고 인내하고 사랑하는 태도를 날마다 지켜가라라는 것입니다. 배려하고 관용적인 태도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일상에서 이런 것들이 많이 우리가 성취되고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의 삶이라는 것은 거창한 꿈을 꾸고 비전을 행해 나가는 것,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출발은 일상 속에서 내가 대하는 한 영혼에게 얼마나 겸손하고 온유하고 인내하고 사랑하고 있는가가 우리의 신앙의 출발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뭘 이루기 때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 성령이 하나 되는 것을 유지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거창한 비전을 이루지 못한다고 해서 멸망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한 영혼을 사랑하지 않음을 통하여서는 멸망할 수 있습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갈라디아서 5장 14절에서 1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우리가 사랑하는 이 율법에 대해서, 사랑하라는 율법에 대해서 23년도 우리 표어 주제와도 같죠? 이런 사랑의 관점에서 율법에서 볼 때 우리가 서로 물고 뜯고 핥히고 상처 주고 하는 일들은 뭐래요? 15절에 하나 넘겨주시면 피차 멸망의 길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한테 거창한 비전과 꿈을 이루지 못하여서 멸망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서로 물고 뜯고 사랑하지 않으면 그것은 멸망의 길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교회에서 분란이나 갈등이나 시험 드는 요인을 자세히 살펴보면 거창한 꿈과 비전 속에서 그럼 큰 갈등입니까? 그렇지 않죠. 늘 일상에서 벌어집니다. 말 한마디, 서로 용납하지 않은 한 번의 사건, 인내하지 않았던 그 순간, 그 시간들을 통하여서 분란과 사소한 어떤 섬김과 용납, 관용의 자세가 없었기 때문에 일상 속에서 멸망의 무너짐이 시작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일상을 하나님을 통하여서 살아내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2절의 말씀을 우리가 살아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은 언뜻 보면은 뭐 거창한 인격 같지만 실제 대단한 실천은 아닙니다. 우리가 일상 속에서 능히 이뤄낼 수 있는 실천입니다. 우리에게 성령께서 믿음을 주셨고 할 만한 실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겸손하고 사랑하는 것, 관용하는 것, 수용하는 것은 충분히 신앙인으로서 일상에서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이 영역들은요, 어떤 신앙의 영역 따로 있고 삶의 영역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모든 순간의 장소와 시간들은요, 다 신앙의 영역입니다. 여러분이 사는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캠퍼스와 학원과 어느 곳에서든지 그곳이 신앙의 영역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일상의 겸손과 온유와 인내와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공간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 보십시오.
겸손과 온유와 인내의 사랑 얼마나 실천할 것이 많습니까? 꼭 자녀가 부모에게만입니까? 아니죠. 부모도 자녀에게 인내해야 합니다. 섬겨야 하는 것이죠. 자녀만 부모에게 섬깁니까? 부모도 자녀에게 얼마든지 많이 섬길 수 있고 섬겨야 합니다. 부모 역시도 자녀에게 겸손해야 합니다. 모든 것을 다 점령하려 하고 그를 컨트롤하려 하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에게 겸손하고 용납하고 관용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 이 자녀들 있으신 부모님 가정 많잖아요. 그래서 어떤 가정을 보면 제가 참 나도 나중에 가정을 세우면 저렇게 해야지라고 생각될 때가 많아요. 어떤 부모님들은 어린 아이들의 말은 사실 좀 시시하잖아요. 그리고 좀 자꾸 했던 얘기하고 좀 썰렁한 얘기도 많이 하고 좀 유치한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럼 이제 성숙한 저희로서는 그런 얘기 들으면 좀 인내심의 한계가 오지 않습니까? 어떤 부모님은요 끝까지 다 듣고 계세요. 그거를 그랬어? 그래서 계속 들으세요. 그래서 연기하는 건가 이게 착각할 정도로 끝까지 계속 들고 또 대답하고 듣고 대답하고 존중하고 그 부모가 자녀에 대해서 겸손한 것이죠. 그래서 그걸 볼 때 우리가 일상에서 정말 신앙의 영역으로 실천할 곳은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그런 관계가 적용될 것이 얼마나 많은데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물며 얼마나 그 신앙의 영역에서 우리가 해야 될 살아내야 할 영역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요 우리가 일상에서 밥 먹으러 가더라도 저도 이제 식당 같은 데 가면 예민할 때가 있잖아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주문을 했는데 앞 사람이 내가 먼저 왔는데 뒤에 온 사람이 음식이 먼저 나온다거나 대우가 다르다거나 그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은 이제 그냥 넘어가기도 하지만 말씀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저 같은 분들 이제 철저하게 뭐든지 원칙대로 해야 되는 저같이 교만한 사람들은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것도 사실은 우리가 일상의 영역이지만 신앙의 영역입니다. 그런 걸 이해하고 관용하고 타인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얼마나 습관화되어 있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한 상황, 한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우리의 신앙의 실력입니다. 거창한 헌금을 하고 예배를 출석을 빠지지 않고 했다고 실력이 늘어가나요? 물론 그것도 우리의 신앙의 한 영역이지만 한 영역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만이 신앙의 영역이 아니라 내 아주 작은 일상 속에서 한 사람, 한 상황에 대하는 태도가 내 신앙의 실력을 증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의 말씀의 제목처럼 부르심에 합당히 행하는 일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삶을 신앙의 영역으로 인식하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 말씀을 이어가볼까요? 본문으로 돌아서 4절 말씀이요. 시작.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다. 그러니까 우리를 부르신 분은 한 목적, 하나님의 뜻 안에서 부른 것이기 때문에 각기 제 갈 길로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 6절 비슷한 얘기를 하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5절 6절 시작.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한 분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선하신 뜻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통일적이고 하나니까 우리 모두가 행해야 될 일, 부르심에 합당히 행해야 될 일상이 일률적으로 다 똑같은가?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모두가 그렇게 살아가는 일률적인 삶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에 그를 향한 사랑의 마음으로 가되 우리는 7절에 그 다음 절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는 시작.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각 사람에게 한 분이신 하나님께서 뭘 주셨어요? 선물의 분량대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 그러니까 각자의 분량대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분량은 이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이미지로 크기를 나타내는, 누구는 좀 더 은사를 많이 주고 누구는 큰 은혜를 주고 그런 크기로 말하는 것 같지만 실제 여기서는 크기가 아니라 색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기능과 역할이 다르다라는 것이죠. 마치 남자와 여자의 성향과 기능이 다르듯이 우리에게 크기의 분량대로 주신 게 아니라 색채의 분량대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이 신앙 속에서 먼저 생각해야 될 건 뭐죠? 사랑으로 용납하고 관용하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오늘 7절에 보니까 각자의 선물의 분량대로 준 은혜. 그게 뭐냐면 우리에게 주신 바로 직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그 표현을 어떻게 하죠? 8절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시작.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이게 들여쓰기가 크게 돼 있죠. 이런 것은 성경을 인용한 것인데 이르기를 하면서 인용을 하죠. 그래서 좋은 성경에는 밑에 이제 풋노트 설명이 있는데 10편, 68편, 18편을 그대로 인용한 겁니다. 근데 조금 다릅니다.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그러니까 올라가셨을 때는 이제 부활 승천하시 승리를 의미하죠. 그때 포로됐던 자를 사로잡으시고 그리고 사람에게 선물을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죠. 근데 10편 68편에 보면 이 선물을 주셨다는 표현이 조금 다릅니다. 한번 원문을 볼까요? 앞에 있습니다. 시작.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시고 선물들을 사람들에게서 받으시며 반역자들로부터도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로다. 오늘 본문 8절에서는 선물을 주셨다 했는데 이 시편 원문에서는 선물을 앞에 넘겨주시겠어요? 받으시니, 그러니까 받으시며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좀 그럼 사도 바울이 좀 잘못 기록한 것인가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다라는 표현에서 이 시편 받으셨다는 똑같은 말인데 이제 고대의 전쟁의 양상을 보면 이제 전쟁을 하면은 이제 포로들이 이 재물과 이 금은 보화를 왕에게 줍니다. 그럼 왕의 입장에서는 받죠. 그럼 왕이 그 재물을 받으면 그것을 이제 아무 조건 없이 그 백성들에게 다시 자기 백성들에게 나눠줍니다. 여기서 받았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 받은 것을 주셨다라는 것까지 포괄하는 받음입니다. 왕은 그것을 받으면 백성들에게 나눠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8절에서는 그 주셨다라는 표현을 결과적으로 한 것이고 이 과정 속에서 이 선물을 시편에서는 받았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둘 다 똑같이 뭡니까? 대가 없이 백성들에게 준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직분은요, 대가 없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11절에서 그것을 그렇게 말하고 있죠. 11절에 보니까요, 어떤 사람은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여기 신약 성경에 나오는 목사는 지금의 목사님과는 기능적으로 조금 다르긴 합니다. 어쨌든 11절에 선지자와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여러 가지 이 직분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거저 주신 은혜의 선물이다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앞에서 본 사랑과 관용의 은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과 관용의 이 은혜가 가장 먼저입니다. 그리고 뭐가 오죠? 직분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말씀에서는 말하고도 있지 않은 그 끝에는 뭐가 나오죠? 은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을 늘 은사로 하려고 그래요. 처음에부터 내가 잘하는 거, 잘할 수 있는 거, 하나님께 사람 보기에도 좀 인정받을 만한 걸로만 신앙생활을 하려 합니다. 그런데 성경의 법칙은 은사는 항상 나중입니다. 가장 먼저는 사랑과 관용으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팀사역 이제 2023년도에 많은 조직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은사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사랑과 관용으로 시작하는, 결단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 뭐가 와요? 그 다음 은사도 아니에요. 그 다음 직분이 옵니다. 그러니까 직분은요,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은혜의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여길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인데, 그렇죠? 근데 이제 오늘날 교회에 많이 이런 것들이 퇴색해서 직분을 어떤 교회에 기여도를 많이 한 사람, 헌금 많이 한 사람, 교회에서 꽤나 소리 좀 내는 사람, 몇 년 많이 다닌 사람에 의해서 직분이 나눠지는 줄로 아예 기정사실한 교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성경적인 직분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는데 우리가 직분을 취급하기로 교회의 기여도로 따진다거나 헌금순으로 직분을 취급한다거나, 여러분, 이것은 교회가 망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직분을 그렇게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저 주신 은혜로 취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직분은요, 사람에게 인정받아서 받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올 한 해에 많은 직분을 받으시고 세워졌는데 그냥 내 은사에 안 맞다, 내 기분에 안 맞다, 그냥 막 옮기거나 내려놓고 쉽게 심지어는 교회 옮기는 것도 별 갈등 없이 그냥 내 직분도 그냥 바뀌는 대로, 여러분, 하나님의 주신 은혜의 선물을 소중히 여기는 직분자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도요, 하나님께 소명받고 이 한낱 전도사의 직분이지만 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담대함으로 자랑스레 여깁니다. 이제 누구는 결혼 못하는 이유를 이제 사역자를 요새 싫어한다고 이렇게 하는데, 겉으로는 그런 말을 할지 몰라도 속으로는 너무 이 스스로 좀 교만한 것 같은데 제 직분이 너무 감사해요. 물론 이제 이 직분에서 과분하긴 하지만 그거는 1차적 문제고, 2차, 3차로 제가 느끼는 감정들은요, 늘 과분합니다. 그리고 늘 행복하고 좋아요. 그래서 이 직분으로 성도님과 대화하는 게 좋고, 이 직분으로 청년들을 대하는 게 제 행복입니다. 만약에 그냥 친한 사람으로서, 친한 형제로서, 그냥 친한 사람으로서만 대했다면 이 수준 높은 행복을 어떻게 누릴 수 있겠어요? 여러분, 직분으로 교제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이때만이 얻을 수 있는 행복감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의 선물대로 주신 이 직분대로 서로 교제하면 그 안에서의 사랑과 관용의 의미가 남다르다는 것이죠. 그러한 신앙생활 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하기 싫어서 내려놓는 것도 아닙니다. 소중히 여길 때 하나님의 일들은 이 교회에서 일어납니다. 물론 신앙의 발전을 위해서 수정하고 우리가 서로 고민하는 가운데 결정하는 것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그냥 나의 생각대로 그게 아니다는, 우리는 먼저 사랑과 관용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또 그 안에서 직분으로 세워지고 그 다음에 은사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엄중한 그 태도로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이런 일을 맡기셨나, 이 미약한 나를 왜 이런 일로 세우셨나, 날마다 힘들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들을 묵묵히 해 나아가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오늘 마지막 절 읽고 마치죠. 12절이요 12절 같이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때서야 사랑과 관용과 그런 직분에 대한 소중히 여기는 마음과 은사를 발견하고 그때서야 봉사의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순서는 다를 수 있어요. 봉사 먼저 막 뛰어들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관용과 직분을 사랑하는 마음은 언젠간 반드시 해결하셔야 됩니다. 봉사만으로는 신앙생활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사랑의 마음, 직분의 사모함. 그렇죠? 그래서 오늘 12절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이 이 봉사를 하긴 하는데 그 앞에 수식이 뭐죠?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 일을 한다는 거예요. 이 온전하게 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온전하게 한다는 것은요, 준비시킨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우리가 나눈 사랑과 관용의 마음, 직분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로 여기는 것, 그 다음에 나아가서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준비를 시키기 위해서 바로 이 온전하게 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가장 온전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말씀을 배우고 사모하고 알게 되는 것, 그것까지가 준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서 많은 일을 하기 전에 사실은 현실적으로 많은 봉사의 자리가 어려우니까 빨리빨리 투입이 되지만 사실은요, 말씀을 많이 배우면서 봉사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배울 기회가 없는데요, 여러분, 공예배만 드려도요 수요, 금요, 그렇죠?
그리고 주일 1부, 2부, 3부 저녁 많기도 하네요. 이런 시간만 말씀만 들어도요, 벌써 한 주 한 주 지나갈 때만 해도 말씀의 실력은 쌓여갑니다. 그리고 또 큐티하죠, 모임하죠, 이제 목장 모임하죠. 이러다 보면요, 우리의 말씀의 실력은요, 이 배우고 알아가는데 기쁨이 있습니다. 이것을 통한, 이것과 더불어 봉사, 이것을 갖춰지면서 봉사를 해 나가야 하나님께서 성도로서 온전한 모습으로 세워가신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배움과 사랑과 관용과 직분을 사랑함과 봉사의 일까지, 이 균형을 이 크리스찬 교회에서 잘 세워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사역자분들, 팀장분들, 목자분들은 성도님들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합니다. 그 균형이 맞지 않다면 서로 상담하고 위로해주고 건면해주고, 때로는 뭐 봉사일도 수정해주고, 그러면서 우리가 유기적으로 이 균형을 맞춰가는 것이죠. 그럴 때 2023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부흥을 보게 될 것입니다. 성도로서 준비되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성도로서 온전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사랑하고 관용하는 일입니다. 그렇게 준비되었을 때 우리는 이제 봉사로서 그 은혜를 흘려보내고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의 말씀의 제목처럼 부르심에 합당히 행하는 일상을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교회 안에서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신앙의 영역으로 인식하여서 그곳에서 용납하고 인내하고 사랑하고 겸손하고 온유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은혜의 분량대로 우리가 말씀을 사랑하고 또 봉사해 나가는, 부르심에 합당히 살아내는 여러분 그리고 가정 되기를 축복합니다.